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을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의 명령에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게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본문에 충실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전벽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상전벽해라는 말은 중국에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그냥 확 박힌 것이란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주님은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도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저 뒤에 좀 냄새 좀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물을 좀 부어 놓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럼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 안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냥 아주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경쟁적으로 이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발붙이고 살기에는 좀 어려운 아주 척박한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성으로서 살기에는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적절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사라져 간다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이 세상을 다 이용할 것처럼 그런 자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난 회사, 이제 부도났다 이거. 부도가 난 회사 같은 그런 세상에 그야말로 어떤 기대와 소망도
둘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아주 괄목한 말씀을, 주목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주치는 사건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무엇과도 같으냐?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은 전혀 없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현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안 이루어지죠? 기도가? 내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에 믿음을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가식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가식 없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은, 이 말씀이에요. 참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각자 제멋대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또 있어요.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마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귀신은 사람의 혼이 부천에 떠들고 다니는 이런 그런 귀신은 없어요. 마귀지.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수레페니키아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여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시죠.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요. 그 즉시 그 딸 안에 있던 마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방인들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강조하신 대상은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의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망해버렸다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꼭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겨자씨를 말씀하셨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믿음은요. 창조의 믿음이에요. 창조의 믿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것이 가능성은 없지만 그것을 믿고 행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갈 때 정말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은 정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작은 믿음이 오늘날 산을 옮긴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100% 믿어지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요 100%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가 간단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제 뭐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초등학생이 총을 사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면 그럼 부모가 그걸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노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버지 나 이 운전 좀 해야 되겠는데 자동차를 한 대 사주세요. 사주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안 사주니까 중학생들이 아버지 차 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키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달라고 때를 쓰면 야 지금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그럼 이게 응답이 아니겠어요? 이게 응답이죠. 당장 들어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는 그냥 야단을 치셨다고 하더라도 그 야단 친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되겠죠. 입 밖으로 나간 모든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으라.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은 그거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의인은 자기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거니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꾸며낸 얘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거 디모데후서 4장 2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교회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나왔는데 복음 전도지가 있어요? 없잖아. 전부 뭘 줍니까? 휴지나 돌려주고. 예? 전도지가 없어. 전도지가.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여러분,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목사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라.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갖다가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으면 되지. 왜 못 믿냐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무지한 사람들이야. 뭐 그래 믿자. 그게 믿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성질을 팍 내면서 그냥 나가버린다. 영영 떠나버린다. 이런 일들이 일부 몰지각한 목사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딱 데리고 가죠. 그럼 목사님, 복음 전해서 이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결혼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믿겠느냐?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믿었던 거야.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팩트예요.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죠?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지 꾸미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부활을 하셨죠. 여러분,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 모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아니면 목베임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선교사를 내고 지금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오면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해방을 시켜주셨거든.
믿음과 목숨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할 책이지만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먼저예요. 사실이.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어떤 사실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걸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분노를 해서 격하게 흥분을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그걸 보고 감정적 반응을 하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이성적 사고작용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적인 감정적 반응을 거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안 생기고 그냥 민승민승 하는데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어라.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믿어진다면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나로 한번 믿게 해보세요. 그렇게 요구해도 좋아요. 성경에서 그런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역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죄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다가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간수처럼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딱 주신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뜻에서 거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냥 나는 내 신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을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되게 휴머니즘이죠.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서 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키긴 어렵지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다가도, 믿는 채 하다가도 어떤 시련이 오면은 한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 내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의 모형이 딱 깨져버리면
내 생각과 좀 멀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의 존재를 사실로 믿을 때 나한테 고난이 다가오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고 건강한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이에요. 잘 살아봐야. 그래서 신념, 맹신, 과신 이런 것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니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왜 답을 안 주겠습니까? 응?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회피하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좀 잘 모르는 말씀이 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다. 그럼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다음 주일날 설교에서 그 답을 주실 때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요. 안 믿는데 믿는 채 하는 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그 위선이잖아요. 가식이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죠. 안 믿고 사는 게 다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가다 다 믿는 건가요?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로마서 4장 구약 성경으로 갈 것도 없이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보시면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확신하였다. 이 믿음은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치유받았을 때 지녔던 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보면은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백부장은 주의 말씀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톱만큼 티끌만큼의 의심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행함이 없다. 그럼 그건 죽은 믿음이죠. 제가 우리가 아까 교제할 때 형제들하고 교제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장이 둔화한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해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실에만 너무 안주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나아감이 없어요. 전진이 없는 거야. 백부장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 종이라고.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종과 노예는 아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전쟁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을 딸을 뭐 아들을 갖다가 노비로 팔아먹기도 했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자기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종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됐다 이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럴 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당시 백부장이 잘 보여줬습니다. 내가 내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나이다. 주님께서도 내게 그런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종들이 온종일 밭으로 나가서 아주 고된 일을 했어요. 해가 져서 이제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런 명령을 하죠. 종은 온종일 일을 하고 와서도 주인이 밤을 새워 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할 수도 없다. 불평해서도 안 된다.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팔렸어요. 내게 아니야 이제. 또 종에게는 수고의 보상도 없어요. 일꾼에게는 수고의 품삯이 주어지지만 종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또한 종에게는 수고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단지 종에게 허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나서도 해야 하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도, 죽도록 고생을 하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이란 자신의 활동을 근거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 무익한 종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 주 하나님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영도 혼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보통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엔요, 다 무익한 종들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의와 악의와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사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하고 종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행위로서 된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좀 자랑할 만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 약속이죠. 왜? 일꾼이니까. 우리는 종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주님께 팔린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어떤 스탠스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잘났다고 그냥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명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모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디모데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이더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입니다. 10명 중 1명만 돌아온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게.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냐.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을 꼬집어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명뿐이고 9명 어디로 가버렸느냐?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선 것처럼으로 여기는 그런 구원입니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1명입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명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긴 산다고 말했는데 말이 쉽지. 믿는다는 게 참 쉬워 보이는데 근데 믿음의 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선한 일을 하고 거짓말 안 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고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10명 중 은혜를 아는 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10명 중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한 자가 한 사람, 단 한 사람, 왜 한 사람뿐입니까?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개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절대로 값싸게 여기서는 아니 될 그런 은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10분의 1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욕망을 이루며 살았던 본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말하자면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몸을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로 예정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수없는 죽을 고비를 고비고비마다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분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살려줘야지.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경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참 믿음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은 인간의 휴머니즘의 믿음과는 달라요. 이런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강권을 하시기 때문에 그 강권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감사로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10명 중 한 사람뿐이야. 이것이 무엇을 이게 의미해 주느냐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 생활 이게 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배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의 저주를 상징하지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이게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은 우리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내 문둥병이 나왔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아니야! 그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 먼저 감사를 해야겠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대조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는 분이야. 10명 중 1명, 그는 자기 마음 중심에 솟아오르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결정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버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기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그의 감사와 경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은 내가 누구에게 간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말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론지 나는 따라가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모이는 무리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진정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을 거예요. 그분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도, 그분께서 성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가 있었을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는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사랑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투철하고 왕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십니까? 육신적인 죄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주님을 첫째로 섬기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진리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혹시 육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님은 그런 종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회적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야말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때 주님의 사역이 풍성히 맺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